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는 이런 행운을 잡았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시스는 마이다스에게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마이다스는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지면 마차도 가구도 만지는 것이라면 모두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마이다스에게는 오히려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어린 딸을 안았을 때 그 딸이 그만 황금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독사, 뱀을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그걸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간절히 원하는데도 거절하거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은혜와 축복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회페라이로인데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들어 올리는 데 쓰는 말인데 몸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느 때 마음이 들어 올려갈까요? 어느 때 마음이 들어 올라갈까요? 그거는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에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성경 중 로마서 성경을 이해한다면 이 장로교회의 칼빈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일 성경 중에서 로마서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보물을 다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러니까 66권 중에 로마서 한 권만 이해한다 하면 성경 전체를 다 가진 것. 우리가 한 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똑똑히 안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 대영제국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16장 중 단 한 장만이라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대형 박물관과 바꿀 것이다. 자, 이렇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교만할 것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지책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처럼 교만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그의 천재적인 문학적 자질을 인정해서 특별 사면을 해줌으로 부사일생 살아났습니다. 실제요,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시베리아로 그렇게 보내졌다가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해서 목에다가 교수형으로 딱 걸려고 하는 찰나,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멈추시오.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요한 장을 탁 냅니다. 그게 누구의 사면령이냐면 도스토옙스키의 사면령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이 엄청난 소설가는 죽고 말았어요. 자, 하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4년간 거기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후 설상가상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결혼 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병으로 죽고 도스토옙스키는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불행의 불행 연속이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는 간질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입에 괴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간질로 고생을 많이 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간질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훌륭한 문학작품을 많이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약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는 불행한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는 작품인 분신과 배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또한 죄아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배기야, 죄아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단하죠. 한 번 읽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수록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썼을까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것은 그의 불행의 연속, 고통,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질병, 불행한 삶,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죠. 근데 그가 이 불행한 삶 가운데 오히려 그는 거룩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신앙의 밑바탕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많이 받은 은혜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강한 빛을 보았는데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을 뜨긴 떴지만 너무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상해서 안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강한 빛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자체의 빛을 발산합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똑히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그 빛을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봤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면서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긴 떴지만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그만 눈이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게 안지리. 자, 이렇게 실제 사도 바울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글을 쓸 때에도 큰 글씨로 썼고요, 가까이 글을 봐야 했으면서 또 서신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 열병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곁에는 항상 누가라는 의사가 동행했어요. 간질. 간질이 어떤 별일까요? 간질.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간질을 마귀가 주는 병이다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주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었죠. 이방인 지역, 지금의 이란, 소아시아, 바로 그 지역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높은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간질 환자예요.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눈이 뒤집어 까지고요, 입에서는 개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온몸이 피차 흘리면서 그렇게 정신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개거품을 팍 물면서 몸을 팍 꼬여져요. 근데 간질이 시작되면요, 작은 막대기를 입 사이에 넣어서 혀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혀를 깨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선배가 막 간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막대기를 구해다가 입에다 넣어줘요. 그 선배는 학교에서도 막 수업하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공차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간질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개거품을 물면서 눈이 뒤집어 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이렇게 간질로 쓰러져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봐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는 모르지만 깬 다음에 자신이 앉아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울어요. 엉엉 웁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간질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간질을 앓고요. 길을 가다가도. 근데 누가 이 간질을 앓는다고 사도 바울이 입에 막대기를 해줄까요? 그죠? 아무도 없으면.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에 가신 질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낫게 해달라고. 제발 좀 내보면서 안질은 고사하고 간질은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하고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졌어요. 대신 이런 응답을 줬습니다. 한번 9절 말씀하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왜 안 고쳐주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약한 그때 강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이나 아니면 실패나 가난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싫어요. 제발 나에게서 이걸 걷어가 달라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문제가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저도 귀에 이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명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이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명이 오지 않을 나이인데 이명을 안 해야 됩니까?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줍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다른 건 응답을 줘요. 네, 이건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줘요.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나의 고통이, 남모르는 어려움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강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쪽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쪽을 열어놓으세요. 양쪽 다 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닫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열려진 것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본문 1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들이 싫어하고 원망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굶기를 밥 먹듯 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사도 바울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남들이 배고픈데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걸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굶습니까? 최소한 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자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걸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주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들이 싫어하고 원망할 것을 받았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71편에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저도 비염이 있거든요. 자다가 새벽에 되면 비염 때문에 한참을 못 자요. 코에서 막 이게 후비루가 있어가지고 그 가래를 뱉어내야 돼. 그럼 어느 때는 1시간도 잠을 못 자요. 1시간도 잠을 못 자면서 그러면서 새벽에 깨가지고 4시에 깨면 5시가 넘어서 잠이 들까 겨우 잠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마 지금들은 비염을 많이 앓을 거예요. 저도 비염이 없었는데 전주 와서 생겼어요. 평소에도 가래침을 뱉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가래가 끓어요. 교회 와서는 다행히 그런 것들이 적은데요. 집에서는 막 생겨요. 힘들어요. 때문에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몰랐죠?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유익. 이게 뭐가 유익입니까? 이 비염이 뭐가 유익이에요? 이명증이 뭐가 유익입니까? 고통인데.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축복이다. 이게 오히려 강함이다. 약해져야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큰 교회 담임 목사요, 부흥 강사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여러 질병과 한두달 사이로 엄습해오는 원인모를 좌절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만 특별히 주셨는가를 깨닫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더 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